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평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삶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간섭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어려운 일들을 잘 겪어낼 수 있는 하나님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골이 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의 골도 메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레이몬드 교회 맥스웰 목사와 가난 때문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인쇄공과의 만남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 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쇄공이 이 레이몬드 교회에 불쑥 나타나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천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마다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다 숨을 거둔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 영양실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의 소유주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교회 기도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한 채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는커녕
주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헛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어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방법으로 사도들이 여전히 해결해 나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과 전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은 교회는 인원이 적은 대로, 인원이 많은 교회는 많은 대로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라고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요,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구제물품을, 매일의 구제물품을 나누어 주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도들은요, 최대한 공정하게 이 구제물품을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나누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지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아무래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많은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제기했던 그 불평에 기분 나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적어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도들이 구제물품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최대한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신경을 쓰면 다른 부분에는 자연히 신경이 덜 쓰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제물품을 나누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구제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기도하는 일은요, 사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물품을 나누어주는 일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제물품을 나누는 일을 7 집사님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무슨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직 무슨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요 7 집사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7 집사님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제물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이 7 집사님을 세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생각은 별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본질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